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들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A house is not a home. 들립니까? 예. 집은 가정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집은 가정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한 문장을 더 보탰습니다. A house is not a home without a dog. 개가 없는 집은 가정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혼을 했답니다. 외로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털복숭이 구티라고 하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을 좋아하는지, 주인이 집에 오는 시간이 되면 인기척만 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주인을 반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는 곳곳마다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주인이 뭐하나 일일이 다 간섭하고 봅니다. 이 강아지 구티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삐치는 일도 없고 토라지는 일도 없고 일방적으로 주인을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게 가정이구나. 그래서 개가 없는 집은 가정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개를 영어로는 독이라고 합니다. D-O-G. 근데 이것을 뒤로 딱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God, G-O-D.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 house is not a home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집은 가정이 아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는 집은 가정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제가 읊으니까 별로 감흥이 안 오죠? 불러야 되겠죠? 자, 불러보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집과 같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은 즐거운 동산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 가정을 말합니다. 참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두웠던 우리 가정이 참 빛의 가정이 됐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눈물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찬양하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사니까 어둠이 빛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인간 창조와 가정 창조의 기사입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 인간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부성과 하나님의 모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통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처럼 남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성적 부성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모성적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합니다.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때렸다가도 다시 싸맵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줍니다. 하나님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부성과 하나님의 모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존경하는 군주의 모습은 어떤 군주일까요? 그 군주는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면 군주가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생명을 내걸고 전쟁을 승리해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냅니다. 이게 훌륭한 군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군주는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장수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만 백성의 고통을 알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백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 군주는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이 양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 아버지 되심도 어머니 되심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양성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남자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여자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8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 먼저 만들었습니까? 남자 먼저 만들어서 살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만도 아니고 여자 혼자만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시킬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돕는다 하는데 꼭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를 함께 돕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돕는다 하는 말이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부족해서 열등해서 이렇게 조수 역할을 한다 하는 의미로 많이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돕는다 하는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 우리 보통 아내들을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는데, 돕는 배필을 히브리 원어로는 에제르 네게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제르 네게드. 에제르라 하는 말은 돕는 자,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 네게드 이 말은 적절하게, 아주 적합하게, 아주 딱 어울리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상응하게, 가장 적합하게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의미죠. 물론 부부가 다 서로를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돕는다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돕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돕습니까? 말 안 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돕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누가 나를 돕는다고요?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요. 시편 114편 8절에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돕는 이는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강자가 약자를,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돕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 때 남자 좀 도와라 했는데 여자가 절대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 강한 존재고 더 지혜로운 존재고 더 성숙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웃기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재료가 좋다고. 남자는 뭘로 만들었나요? 흙. 원어는 흙이 아닙니다. 먼지, 티끌. 원어의 의미는 흙이라는 말도 있지만 먼지라는 뜻도 있고 티끌이라는 뜻. 이게 티끌로 먼지로 남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뼈, 본 차이 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자기가 어느 나라 도자기입니까? 영국제. 써보신 분은 알죠. 남자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 여자들은 다 알아. 여러분, 영국제 도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본 차이나라고 부릅니다. 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뼈라는 뜻이에요. 차이나는 도자기입니다. 중국도 차이나 이렇게 부르지만 본 차이나, 이게 뼈 도자기라는 뜻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 속에 짐승의 뼈를 갈아서 넣습니다. 그게 최고의 도자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들을 만들 때 뼈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남장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본 차이나로 만들었어요. 최고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 먼저 만들었나요? 여자 먼저 만들었나요? 남자.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면 처음 만든 걸 잘 만들겠습니까? 나중 만든 걸 잘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뭐 첫 번이라고 실수하고 두 번째라고 더 잘할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자들은 두 번째가 훨씬 더 잘 맞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잘 도우라고 우리 여성들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 돕는 자라는 에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응원군이라는 뜻입니다. 응원군. 네, 호위군, 응원군.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너무 강해서 완전 폐색이 짙고 이 아군들이 사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푸른 먼지를 일으키고 벌떼 같은 군대가 달려옵니다. 보니까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오는 응원군이었습니다. 응원군을 보는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던지 천지를 진동시키는 함성을 지르며 응원군과 힘을 보태서 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응원군이 에제르. 그런데 여성을 남성의 응원군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여성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는 게 여자입니다. 남자를 성공도 시키지만 남자를 패배시킬 수 있는 힘도 여성이 갖고 있습니다. 문헌상에 나타난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자의 무릎 위에서 힘을 잃고 죽습니다. 세계 최강의 남자가 한 여인의 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힘을 여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고 패배시킬 수도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들어주면서 남자 좀 잘 보살펴줘라. 나를 대신해서 잘 좀 보호해줘라. 저 남자 좀 구원해줘라. 그렇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잘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남자를 도우려면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현숙한 여인, 아주 고상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여인을 어떤 가치로 비유했냐면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성경이 잠언서가 쓰여질 당시 최고의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현숙한 여성의 가치가 이 고가의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피부 고운 것도 헛되고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어떤 여인이 정말 고귀한 진주보다 귀한 가치 있는 여성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이런 여자는 진주보다 귀하고 이런 여자는 모든 남성들의 칭찬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여자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었어.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어. 고매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사람을 살리고 남편을 세우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정을 세우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룸으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가정의 그래서 중심이 부부지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동사를 잘 주목해 보세요. 결혼의 정의입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남자가 떠나 이렇게 했는데 여자도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다 떠나는 겁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합해야 됩니다. 아내와 합하는 거죠. 부부가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요, 그게 가정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자식을 잃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모른 채 해라, 부모를 돌보지 말아라, 부모와 이제는 상관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이제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세상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어깨너머로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게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경험하는 사회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부모에게 정말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자라난 아이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존중감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건강한 눈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삐딱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째려봅니다.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 네, 눈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면, 눈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의 자아상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물을 정면으로 주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면으로 사물을 주시하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항상 삐딱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누가 주냐면 엄마와 아버지가 줍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정말 부모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젊은 부모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건강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잘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태중에서 만 9개월 동안 아이가 성장을 해서 세상에 나올 때 아무리 아이의 생명줄이라도 생명줄을 탯줄을 끊어야 아이가 살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끊어야 됩니다. 언제 끊냐면 결혼시키고 나서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적으로 끊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사회적 독립, 정신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독립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혼 전까지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신의 가정사를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언제나 어머니와 의논을 한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그런 마마보이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위기를 겪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친구의 딸도 그것 때문에 결국 가정에 파탄이 났어요. 부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부부하고는 이런 방구도 없이 항상 자기 부모하고 찾아가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아내는 언제나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남편 흉을 다 봅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이 사람은 아직 결혼했고 성인이 됐지만 친정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친정어머니를 아직도 정신적으로 떠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위기가 옵니다. 어느 시어머니는 아들 집을 방문해서 며느리와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손자를 이제 그 시어머니 손자를 그 아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사립학교를 넣었답니다. 사립학교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제동을 걸었냐면 자기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 며느리가 돈을 헤프게 쓴다고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잘못한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자녀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지, 가정의 자녀들의 경제 살림살이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것은 그건 월권을 하는 것이요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는 중대한 가정사를 부모와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구 의논도 없이 모든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논할 부분은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부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부모의 말은 참고 정도로 삼고 모든 결정은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조언 내지는 충고 정도로 그쳐야지 결정 단계까지 개입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한 자녀들은 경제적 독립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월급이 아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잘 살든 못 살든 자녀들은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부모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거나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칭얼거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자녀를 떠나보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밀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부모 자신들의 부부 관계가 또한 건강해야 합니다. 부모의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녀의 삶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부부의 삶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와 연합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버리면 자녀들의 부부의 삶도 연합을 방해할 수 있고 부모의 부부의 완전한 연합도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자녀를 결혼시켰으면 정신적으로 독립을 시키도록 떠나보내야 합니다. 물론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에게 모른 채 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방치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는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야 된다면. 그리고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 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싸가지 없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난 자녀는 부부가 연합하여 이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난 다음에 부부가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악어로 풀을 붙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풀로 붙일 때 악어로 붙입니다. 이 붙여놓은 거 뜯어내면 다 찢어집니다. 가구를 만들 때 악어로 접착을 시킵니다. 이게 맨살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거 뜯어내면 가구 다 버립니다. 부부의 연합은 악어로 붙인 것 같은 완전한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라 했을 때 이 연합은 단순히 육체적 연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연합, 두 번째는 정신적 연합, 세 번째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 첫 번째 육체적 연합을 반드시 부부는 이루어야 합니다. 육체적 연합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적인 연합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한 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기러기 가족이 되어서 아내와 자식은 저기 미국, 캐나다, 호주에 가서 살고 필리핀에 가서 살고 남편은 혼자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하는 기러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위기가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이런 기러기 가정 때문에 서로 부부가 헤어져 사는 것 때문에 심각한 가정 파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기러기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러기 가족 중에 사고 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육체적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부부가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성적인 의무입니다. 성적인 의무를 부부는 다해야 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한 부부는 서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을 요구하면 아내가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성을 남편에게 요구하면 남편이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각방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러분, 부부는 각방 쓰면 안 됩니다. 한 방을 쓰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분방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합의하에 하라는 겁니다. 합의하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각방 쓰고 서로 여러분 함께 살지 않으면 절제 못함을 인하여서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음행의 죄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불륜에 접촉될 수 있도록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부부는 한 방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육체적 연합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연합입니다. 정신적 연합을 한다는 말은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는 언제나 아내가 들어있고 아내의 마음속에 언제나 남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있지 않고 다른 여자가 들어가 앉아 있다든지, 결혼한 아내의 마음에 남편이 앉아 있지 않고 다른 남자가 드러나 있으면 이건 정신적 연합이 이루어진 부부가 아닙니다. 이런 가정은 반드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남편이어야 되고 아내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볼 때 제일 먼저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첫 대상은 자기 남편이 되고 자기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생각이 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생각난다면 정신적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정은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정신적 연합은 육체적 연합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됐다는 법률적 의미 때문에 정신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연합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육체적 사랑이 아닌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 정신적 연합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당신, 이 마음이 없이는 정신적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이란 같은 믿음, 같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인생의 가치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주를 섬기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도 동일하지 않고 나누는 대화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으면 대화가 통합니까? 가치관이 일치합니까? 인생의 비전과 꿈과 목적이 동일합니까? 여기에는 기름과 물처럼 건널 수 없는 벽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 정말 정신적 사랑이 동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부인들이나 형제들을 정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신 결혼 참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불신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을 갖는 가정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스러운 모험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 너무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전도를 빌미 삼아 불신 결혼을 한 번도 장려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빌미 삼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불신 배우자를 만나서 전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보다는 실패한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고 사는 가정들을 저도 우리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연합을 하는데,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부가 연합을 하는데 그 서로를 한 몸으로 엮어주는 힘이 뭐냐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그래서 오늘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히브리 어법으로는 최상급 고백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비교급이나 최상급 그런 문법이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중목적인 고백을 통해서 최상급을 표현해냅니다. 이것을 보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육체적 사랑이 아닌 자기를 온전하게 내어주는 아가페적 사랑. 이것이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환경이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도 죄가 들어오면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곳은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사탄은 인간의 관계를 쪼개고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쪼개지고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을 성령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나고 등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격과 기질과 생각과 가치가 다른 이 두 사람을 무슨 재간으로 결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의 힘.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가 혼자 사는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 길답니다. 장가들 다 가십시오. 오래 살려면. 그런데 부인과 함께 사는 남자 중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혼자 사는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보다 수명이 길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보다 암 발생 환자가 훨씬 많답니다. 아이러니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에너지를 주는 천국 생활이 되지만 사랑이 없는 부부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는 것은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남자의 발뼈로 만들지 않는 것은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남자의 갈비뼈 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함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걸 읽고. 맞다. 공감이 되지 않아요? 공감이 되죠? 참 그렇게 해석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남자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발뼈로 만들어놨으면 여자들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참 중앙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보호해라. 등뼈도 아니고 갈비뼈, 가슴에 있는 뼈.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심장이 되게 해서 남자에게 생명을 주고 남자에게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랑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이 식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결혼 전문가 존 카트맨 박사가 3,600쌍의 부부를 40년 동안 심층 취재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하는 부부와 해로워하는 부부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성격 차이.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방식,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 문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와 해로하는 부부의 결정적 차이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목욕하다가 싸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비누가 없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 내가 지금 비누 없이 목욕한 거 샤워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어! 화가 나서 조금 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부인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가 일주일이에요? 사소한 비누 그거 하나 때문에 다툼이 시작이 돼서 싸우고 무려 7개월 동안을 각방을 썼답니다. 7개월 동안 한 식탁에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대화 없이 밥 먹으면 그게 밥을 먹는 겁니까? 머리를 씹는 거고 그게 지옥이지. 근데 이것이 특별히 이 집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7개월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데 왜 그랬냐면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의 말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편이 비누 없다고 내가 일주일 동안 비누 없이 샤워했다고 하면 여보 그랬어요 미안해요 요 한마디 했으면 될 텐데. 그런데 왜 그 말을 못했냐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네가. 서로 그렇게 기싸움을 하면서 7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말린 거죠. 피자가. 바이올라 대학과 탈보신학교에서 40년 동안 심리학을 가르치고 상담학을 가르쳤던 그 유명한 노만 나이트 박사가 쓴 아주 대표적인 책이 사랑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도 가끔 소개하는 그 책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의 언어가 있대요. 마법의 언어. 일러드릴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보, 좀 크게 해봐요. 여보, 내 잘못이에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용서해줘요. 왜 근데 표정들이 떨떠름해요?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자, 한번 다시 해봐요. 좋은 것은 연습해야 돼요. 안 좋은 것은 연습 안 해도 저절로 되는데 좋은 것은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여보, 여보, 좀 따뜻하게 불러요. 그렇게 가시돋친 말로 부르지 말고. 여보, 내 잘못이에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용서해줘요. 이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의 언어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결혼이 뭔지, 가정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들었어요. 가정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십시오. 독립하십시오. 정신적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독립, 경제적 독립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와 연을 끊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개입하고 살림살이 가정사회에 일콜콜 결정 지으려고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연합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연합하고 정신적으로 연합하고 영적인 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완전 육체, 정신, 영의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행복이 있고 천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죠.